시편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다윗의 시만 아니고요. 아삽도 있고 또 헤만도 있고 고라 자손들의 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일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자기 조상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바로 레위인입니다. 복된 자라고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은 바뀌어도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온 조상들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한 아주 귀한 가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삽이 너무 힘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주 깊이 깨달을 것 하나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상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연단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 동안에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믿어도 되니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얘기할 때마다 나타나시고 얘기할 때마다 표적을 일으키시고 얘기할 때마다 나를 상대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과연 정말 위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까요? 우리가 찾아도 대꾸하지 않고 아무리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하실 때 가끔 나타나셔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점수를 많이 따놓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도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절부터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하늘난 날에 주를 찾았다는 말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은, 밤에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들고 몸부림쳐도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오지도 않고 잠을 잘 수도 없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찬양했다가 찬양을 준비했다가 작곡을 했다가 작사를 했다가 다음 주는 무슨 노래 할까 연구했다가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밤새도록 손들고 기도했다가 6절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고 밤에 되면 기도하다가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기도했다.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내가 버림받았나?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걸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기억함이 없는 사람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은혜를 나한테 더 이상 베풀지 않는 것인가?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행이 와도 죄를 지어도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오면 별짓을 다 해놨습니다. 주의를 안 지켜서 그럴까? 11조 옛날에 띄어먹은 것 때문에 그럴까? 술 먹어서 그럴까? 유튜브에서 좋지 않는 것을 봐서 그럴까?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럴까? 직분을 소홀히 해서 그럴까? 그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일까?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연단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 기간에,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까지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엎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판기에다 코인 집어넣고 500원 집어넣고 밀크 커피냐 브렉 커피냐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나오셔야 되지 내가 그분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안 급하면 안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셔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셔야 하나님의 침묵은 깨지고 내 연단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존귀하게, 그리고 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에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빠지고 24금의 온전한 금이 되어서 나를 연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랫동안 내게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대로답게 살지 않았을 때,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때, 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마음대로 주일 파기하고 11조 파기하고 술 먹고 음란한 거 마음대로 보고 지 멋대로 살 때 하나님은 기분이 언짢으셔서 침묵하십니다. 너한테 복을 줄 수 없노라.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없노라. 너를 회복할 수 없노라. 너를 치료할 수 없노라. 왜? 지금 너한테 축복을 주면 그 축복과 함께 더 제약의 속으로 가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을 줄 수 없노라. 네 죄가 정리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까지 내가 너한테 침묵하노라. 답답하죠,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 버리장머리를 뜯어 고치고 내 죄악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가 될 거라고 하면서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깨뜨리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죄와 관계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봉사 무지막지하게 하고 기도해도 목사인 나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집사, 권사 누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분이 나빠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연령 상관없습니다. 직분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목사, 장로 상관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동방의 의인 내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단한테까지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경외하고 죄와 악에서 떠난 그를 보았느냐?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좋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 한번 쳐봐라. 단 영혼과 믿음은 건들지 말고 다른 거 쳐봐라. 욥은 그 하나님의 연단을 침묵 기간에 엄청나게 얻어 터졌습니다. 사단한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린 전부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을 것도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10년 전 거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 따위한테 조종당하실 분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분이 아니구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출현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인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요 그릇이 크면 큰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시련을 다 주십니다. 그래야만이 인간의 교만성이 싹트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기도 안 합니다. 건강하면 지가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한 줄 압니다. 물질 축복을 받으면 지가 지혜가 좋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50% 보이고
거기에다가 지 능력을 50% 갖다 보태는 교만이 또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나는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할 일은 이겁니다. 다음 달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시간을 만들고 예배할 시간을 만들고 타락과 방종의 시간을 거부하고 새벽이 다가오면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수요 예배가 다가오면 수요 예배를 준비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귀가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구분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거쳐갑니다. 내가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남편한테도 말할 수 없고 나 혼자만의 속으로 끙끙 앓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볼 때는 급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조금 더 경험하면 더 큰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5분의 기도가 30분으로 늘어나고 30분의 기도가 1시간으로 늘어나고 1시간의 기도가 2시간을 늘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짓도 안 하셔도 내가 스스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꼭 얻어 터져야 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를 착실해 가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고 예배가 있으면 예배 가고 누구를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누구를 섬길 사람이 있으면 섬기고 청소할 시간 되면 청소하고 그냥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가꾸어야 됩니다. 여자분들 피부도 가꾸어야 됩니다. 인격도 가꾸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가꾸지 아니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시간을 맞이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오기만 하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코로나를 종결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전 세계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할 겁니까? 그렇다고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러실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꾸고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 우리가 받는 이 연단 기간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많이 심어 놓아서 내 신앙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우린 거룩함을 심어놔야 되고 기도를 심어놔야 되고 예배의 벽을 쌓아야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선택해야 되고 내 영혼을 건축하는 일을 많이 심어놓고 회개도 심어놓고 기도도 심어놓고 선한 일을 심어놓고 직분을 심어놓으면 하나님의 침묵이 깨어지는 그날 찬란한 축복과 신선한 축복과 내가 생각지도 않는 축복이 나한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 친구들과 나쁜 시간을 심어놓고 술과 담배와 음란과 노름과 세상 향락을 심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내게 나타나실 때 내게 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내 침묵을 주어서 네가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여전히 그 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내고 악한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너는 내가 침묵하나 안 하나 똑같은 삶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이 뭡니까? 귀한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만큼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많이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철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시편 125편에 26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뭔가야 거둘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꾸면 가꿀수록 나중에 찬란한 축복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 복리까지 붙어서 내게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심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건강을 심어 놓으시고 물질을 심어 놓으시고 선한 일을 많이 심어 놓으신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안 심으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가난해도 심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도 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온갖 추잡한 일을 다하고 난잡한 일을 다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육의 본능대로 온갖 더러운 일을 다했던 만시상이가 된 한 인간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는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어려움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시간으로 갖고 놓으십시오. 기도 생활로 갖고 놓으십시오. 헌신과 봉사 생활과 헌금 생활로 갖고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아름다운 선을 많이 심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 나라가 힘든 시기에 믿음을 잘 가꾼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36절부터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 때였습니다. 가부라는 말은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7해 동안 같이 살은 걸로 보아서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날품을 팔아서 자식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오신 날은 메시아는 오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헤어집니다. 예배자리를 떠납니다. 왜 메시아는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안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가장 귀한 열매들을 심어 놓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급해서 기도한 거하고 아니면 때거리가 없어서 금식한 거하고 두 가지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 자체가 기도인데 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분으로 섬기고 말씀 전하는 것으로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겠지요. 이걸 바로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 메시아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기간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 많이 심어 놓으십시오. 물질도 기도도 심어 놓으십시오. 믿음으로 가꾸어 가십시오.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받는 동안에 끝까지 입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거두신도 하나님이니 평탄한 길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고난받는 시간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아내 명문 가문의 여자가 그를 유혹합니다. 매일 밤 하룻밤만 자자고 유혹합니다. 그 여자에게 넘어가면 이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부로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버림받습니다. 요셉은 거룩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도 믿음으로 가꾸어 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세속에서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꾸어 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가꾼 대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잘 단장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루하루 사시다가 여러분의 찬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